할렐루야, 아멘. 오후 이 시간에 가장 피곤한 시간이죠. 온종일 또 예배 드리시고 부서에 섬기시고 봉사하다가 마지막 오후 예배 이 시간인데 가장 피곤한 시간에 또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의 성령론,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성령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8장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제 8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 즉 성령님에 의해 활기를 띠고 유지되고 지시받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는 주제를 다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주제와 관련시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 성령을 통하여 안전함을 누린다. 존 스토트는 이 8장의 해석을 그렇게 먼저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와 지배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늘 정죄당함이었죠. 정죄당함으로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고 소망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정죄당함을 해결해 줄 방법을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우리가 받은 정죄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죽은 자와 이미 죽은 자로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감옥,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노역까지 하면서 강제 노동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감옥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냥 죽은 날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 받은 데다가 열심히 강제 노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실행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정죄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의 정죄를 자신에게 전가하시고 죽음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은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이 구절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내 자신이 죄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오셔서 저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 대신 그 구덩이에 대신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해방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설명해 줄게. 그 지침서를 줄게. 그게 뭐냐? 새로운 삶의 새 생명의 지침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이제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 해방을 시킨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2절에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막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오히려 죄를 죄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를 정죄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 죄인이야, 너 유죄, 너 사형이야. 계속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해방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성육신, 죄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육신의 죄의 선고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내 대신 주님이 유죄 선고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풀어주시고, 정리한다면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 대신에 그 죄의 구덩이에 들어가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 할게, 내가 대신 심판받을게.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엘유테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유테로우, to make free,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해방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똑같은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자유가 똑같은 엘유테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해방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유테로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죄를 짓는 것을 무조건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죄와 오히려 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결론의 확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진리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은 확신적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분명한 확신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죄와 계속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된 진리의 확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진리의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인가 자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력은 얼마 가지 못하고 어느 정점에서 미끄럼틀 내려오듯이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의나 자기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어느 정점에서 미끄럼틀 내려오듯이 쭉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핑계를 대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결정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런 자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떤 수행적 덕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의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한 진리의 결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율법은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이 당연히 우리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구라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디카이오마, 그것은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의로운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는 의로운 어떤 행위를 했어? 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성 자체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원하는 의로운 행위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율법의 그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율법 앞에서는 계속 정죄를 받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계속 받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 예수의 맞아?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항상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똑바로 못 살고 있네. 늘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할 수 있는 변호인을 한 사람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심마르테로, 그냥 꼭 아프리카어 같죠. 이 뜻은 뭐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율법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변호해 준다는 것이죠.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가 맞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데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 증언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마르대로 성령의 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러면 성령은 계속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분은 늘 우리에게 변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된 진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진리의 결론을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이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죄의 유혹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배경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증언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싸우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시면 성령의 증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혀 있죠. 더불어 증언하고 계신다. 법정에서는 항상 그 증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영도 동일하게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딱 증언하고 계시는데 나는 글쎄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그런데 집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런데 세상 나가면 또 안 그렇습니다. 더불어 증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진리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결론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능력이 있죠. 저는 여기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에는 우리의 전적인 동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정에 의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지정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와 싸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삶을 바랄 때에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 또한 동일하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당연한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증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4절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했을 때 따른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성령을 내 자신의 길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내 자신의 길로 여긴다.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의 길을 내 자신의 길로 삼았지만 해방된 존재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성령을 내 자신의 길로 삼는 것이죠. 성령을 내 자신의 길로 삼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서는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을 자신의 길로 삼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교회가 이게 뭐야?
저기 목사가 맞아, 집사가 맞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생각 속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전제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조적으로 육신을 내 자신의 길로 삼는 자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헬라 원어는 사르크스,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몸뿐만 아니라 몸으로 살아갈 때 드러나는 육체적인 욕망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 내 욕망, 내 생각. 세번역 성경은 6절과 7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감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육신을 따르는 것이 결국 사망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결론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요즘에는 참 말하기 힘든 단어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있지만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는 또한 순종이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서 순종합시다. 순종하라는 이 단어를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순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순종을 거부하고 순종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저 제대로 삽니다. 왜 자꾸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있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면 내 마음과 환경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취사 선택의 순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항상 내 한계의 선을 그어놓고 저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정도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한계선 그 안에서만 가지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모든 종교에 다 그렇습니다. 자기 수행의 종교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을 내 자신의 길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내 자신의 길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해방된 우리는 첫 번째, 육신의 길로 삼는 자, 육신을 내 길로 삼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내 길로 삼는다. 생명과 평안의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존재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의 첫 번째는 그 내주하심이 뭐냐? 성령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은 이 원리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은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보호. 아니라는 이 단어의 이중보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서 변론하여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주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는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삶, 이 이중적 보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거예요.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소속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이 살았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죠.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영을 살려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나를 살려주신다. 부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있다. 세 번째, 내 영이 살아있다. 네 번째, 나는 부활한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접속사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고 이렇게 되었으므로 결론 짓고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하나의 적용점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맥에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일을 생각하자.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 빚졌다는 것은 무엇에 빚졌습니까? 성령께 빚을 졌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 갚을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적혀 있죠. 육신의 빚을 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 빚을 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존재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빚진 자라는 표현을 바울이 굳이 쓰고 있냐 하면 빚이라는 것은 곧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빚 갚는 심정을 강조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데 성령의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성령께 빚진 존재야. 어떻게 육신에 대해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빚진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열심히 있는 것이죠.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빚진 자입니다.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거 갚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죠.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할까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생명의 구원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다 갚을 길 없지만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죽어도 갚을 수 없죠.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죠. 바울은 빚진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13절에서 더 강하게 경고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저 오늘 설교는 이제 13절까지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경고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을 따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죽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영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을 따르면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항상 내 삶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존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내 삶 속에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마음이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강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계속 죽음을 툭툭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툭툭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육신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야 돼.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지배의 힘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의지를 거기에 드리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그 육체는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갖고 성령의 빛을 갚는 마음,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하나의 예화를 이야기하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에 여기에서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설교는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성령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성령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내 혼자 떨어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철저한 통제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합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수요일 날 설교하고 그 다음 날인가 이틀째 저한테 하나의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육자 몇 사람한테는 이야기했고 저희 집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제 옆에 같이 앉아 있었죠. 운전하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혁신도시에 가서 저희가 일을 보고 우리가 항상 저희 쪽으로 집 쪽으로 넘어올 때는 그 혁신도시에서 2회로 길로 우회전을 하며 들어가야 됩니다. 우회전해서 다시 밑턴을 해서 유턴해가 위로 올라와서 희마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혁신해서 우회전하고 이렇게 다시 제 차선을 잘 해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빵
하는 거예요. 빵 하면서 막 하고 막 차가 막 한 대 오는 거예요. 그래 빵 그러길래 저는 뭐 있는가 싶어서 일단은 서서히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스포츠카, 아우디 스포츠카가 제 옆에 탁 서는 거예요. 막 하더니만 제가 창문을 내려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 창 안에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또 남자들은 다 그렇죠. 또 뭔가 약간 분위기가 이러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창문을 쭉 내렸습니다. 그분도 창문을 내리시더라고요. 창문을 내리자 말다 저한테 막 종합 신발 선물 세트를 막 주시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돈도 던지시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야, 똑바로 안 보고 말이에요. 그분이 그 이해로 길로 넘어가면 차선이 4차선이에요. 그 위에서 내려오면서 2차선 딱 들었으면 전혀 저랑 아무런 관계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괜히 제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스포츠카가 빨리 내려가 저를 갑자기 보니까 놀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브레이크를 그 사람이 밟았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여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여보 참아야 돼.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막 멱살 잡고 싸운 일도 있고 제가 성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보통 그런 게 경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런 거 하니까 막 흥분해가 저를 잡고 여보 참으세요. 그래서 집사람이 여기서 예 죄송합니다 하면 저는 창문을 내리고 한참 지켜봤습니다. 저에게 막 종합 선물 세트 좋은 운동화들을 막 던지는 한참 보고 있었죠. 막 욕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순간에 수요일 날 이 설교가 제 머리에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하기 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잘 기억력이 없는데 그때 또 들은 설교가 왜 그때 기억이 나는지. 박영선 목사님 설교가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자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위대한 길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읽었던 것이 머릿속에 지나가고 제가 설교했는 것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더니만 그분이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만 욕해서 미안합니다. 하더니만 창문 닫고 붕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너무 흥분해가 그분이 그 이야기했는 것도 못 들었대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만 그분이 욕했는 거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했는 거 이야기했더니 아유 배 목사님 그런 사람들 많다 했는데 그분이 욕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에 따라 했더니만 우리 교육자들이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이 배 목사님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자체는 너무 위대한 사실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도 힘든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됩니까? 저는 이 직설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바로바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참고 있으면 화병이 생기거든요. 제가 요즘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할까요 말까요? 참아라.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이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터인데, 저처럼 그런 황당한 일도 겪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목사야, 하나님 더 크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 집사야, 너 장로야, 너 권사야. 주님이 그렇게 크게 외쳐주실 때, 예 주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힘들어도 피해를 봐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